역대기 상권 26장. 문지기의 조는 이러하다. 코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코레의 아들 무셀레무야, 그의 아들로 맏아들 즈카르야, 둘째 여디아엘, 셋째 즈바드야, 넷째 야트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요하난, 일곱째 엘요호 에나이이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요자밧, 셋째 요아, 넷째 사카르, 다섯째 느타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카르, 여덟째 플르타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유능한 용사였으므로 각 집안을 거느리게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트니, 르파엘, 오벳, 엘자밧이다. 그리고 엘자밧의 동기 엘리후와 스마크야는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오벳 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모두 62명이다. 무셀레무야의 아들들과 형제들도 유능한 인물로서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다. 우두머리인 시므리는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키야, 셋째는 트발야, 넷째는 즈카르야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6명이다. 장정들을 거느린 우두머리에 따라 이렇게 나뉜 문지기들의 조가 그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집안이 작든 크든 제비를 뽑아 강문을 맡았다. 동쪽 문의 제비는 셀레무야에게 뽑혔다. 그의 아들 즈카르야는 현명한 고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 문이 나왔다. 오벳 에돔에게는 남쪽 문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곳간이 나왔다. 수핌과 호사에게는 서쪽 문과 함께 오르막 길가에 있는 살레켓 문이 나왔다. 모든 경비는 연계되어 이루어졌다. 레위인들이 동쪽 문에 6, 북쪽 문에 날마다 4, 남쪽 문에 날마다 4, 곳간에 2씩 배치되었다. 또 서쪽 파르바르의 경비는 길에 4, 파르바르 안에 2이 배치되었다. 이들이 코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조다. 레위인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다. 라단의 자손, 곧 라단에게 딸린 게르손인들의 자손이며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들인 게르손 사람 여히엘리, 여히엘리의 아들 제탐, 그의 아우 요엘이 주님의 집 창고를 맡았다.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엘 가문에서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스부엘이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 엘리에제르 계보에 따른 스부엘의 형제들은 엘리에제르의 아들 르아브야, 르아브야의 아들 여사야, 여사야의 아들 요람, 요람의 아들 지크리, 지크리의 아들 슬로밋이다. 이 슬로밋이 형제들과 함께 다윗 임금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등 군대의 장수들이 성별하여 바친 성물을 보관하는 모든 창고를 맡았다. 그들은 주님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일부를 성별하여 바쳤다. 사무엘 선견자, 키스의 아들 사울,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성별하여 바친 것도 모두 슬루밋과 그 형제들이 관리하였다. 이차르 가문에서는 그나냐가 아들들과 함께 관리이자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맡았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하사보야와 그의 유능한 형제 1700명이 요르단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하였다.
헤브론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리야였다. 또 다윗의 통치 제40년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조사하다가 기랏 야제르의 용사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리야의 형제들 가운데에는 유능한 인물 2,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은 그들을 로벤인과 가드인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느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역대기 상권 27장.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자기 소에 맡겨진 모든 일을 하며 임금을 섬기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과 관리의 수는 이러하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을 들며 맡은 일을 하였는데 한 조는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에 복마는 첫째 조는 잡디엘의 아들 야소브함이 지휘하였다. 그의 조는 24,000명이었다. 그는 페레치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복마는 모든 군대 장수의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에 복마는 조는 아우아 사람 도다이가 지휘하였고 그 조의 대표는 미클롯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복마는 셋째 군대의 장수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의 아들이자 우두머리인 브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브나야는 30인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인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아미자밧도 그의 조에 속하였다. 넷째 달에 복마는 넷째 조의 장수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었는데 그의 아들 제바다야가 그 뒤를 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복마는 다섯째 조의 장수는 제라 사람 삼훗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복마는 여섯째 조의 장수는 드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복마는 일곱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블론 사람 헬레처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복마는 여덟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후사 사람 시브카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복마는 아홉째 조의 장수는 벤야민 가문의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째 달에 복마는 열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느토파 사람 마라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11째 달에 복마는 11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피라톤 사람 브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12째 달에 복마는 12째 조의 장수는 오트니엘 가문의 느토파 사람 헬다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던 사람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제르, 시므온 지파는 마크의 아들 스파트야, 레위 지파는 크무엘의 아들 하사브야, 아론 지파는 차독,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 이사카르 지파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 즈불룬 지파는 오바드야의 아들 이스마야, 납탈리 지파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못, 에프라임 지파는 아자저의 아들 호세아, 므낫세 반쪽 지파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 기라스에 있는 므낫세의 다른 반쪽 지파는 스가랴의 아들 이도, 벤야민 지파는 아브네르의 아들 야시엘,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자르엘이 영도자였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윗은 20살 이하는 수를 세지 않았다. 츠루야의 아들 요압은 인구조사를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 못하였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위로 진노가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인구수는 다윗 임금의 실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임금의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즈마웻이 들녘과 성읍,
마을과 탑에 있는 창고들은 우찌아의 아들 요나탄이 관리하였다. 땅을 갈며 밭에서 일하는 이들은 글룹의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다. 포도밭은 라마 사람 시므이가, 포도밭의 포도주 창고는 스팜 사람 잡디가 관리하였다. 평원지대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무화과 나무는 게디르 사람 바알 하나니,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관리하였다. 사론에서 기르는 소떼는 사론 사람 시드라이가, 골짜기에 있는 소떼는 아들라이의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발이, 나귀는 메로노트 사람 예으드야가 관리하였다. 양떼는 하가르 사람 야지스가 관리하였다. 이들이 모두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이었다. 다윗의 삼촌 요나탄은 슬기로운 고문이자 서기관이었고, 하크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이토펠은 임금의 고문이고, 에렉 사람 후사이는 임금의 벗이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는 에브야타르와 함께 아이토펠의 뒤를 이었다. 요압은 임금의 군대 장수였다. 역대기 상권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 임금을 섬기는 각조의 장수,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임금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관리인들, 왕자들과 함께 내시들과 용사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힘센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 임금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주님의 계약궤, 곧 우리 하느님의 발판을 모실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고 건축 준비를 해왔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전사였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나 이미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뽑으신 다음 유다 집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내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나를 좋아하시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요.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시어 주님 나라의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을 짓고 나의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정녕 그를 선택하여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법규를 굳게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고 우리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탐구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다음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할 수 있을 것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을 바로 알고 한결같은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라.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을 버리면 너를 영영 저버리실 것이다. 자, 보아라. 주님께서는 이제 성소로 쓰일 집을 지으라고 너를 선택하셨다. 힘을 내어 일을 해 나가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현관과 거기에 이어지는 건물과 창고와 옥상 방과 안쪽 방들과 속죄소의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 밖에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의 모형도 주었다. 그 모형은 주님의 집들과 둘레의 모든 방,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에 관한 것이었다. 또 사제와 레위인들의 조,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쓸 모든 기물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또 각 예배에 쓸 온갖 금기물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금의 무게와 각 예배에 쓸 온갖 은기물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 금 등잔대들과 금 등잔들의 무게, 각 등잔대와 그 등잔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금의 무게, 그리고 은 등잔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등잔대들과 등잔대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를 각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빵을 차려놓는 제사상들도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 제사상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또 갈고리와 쟁반과 잔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순금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금 대접들도 그 대접의 무게대로 은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분향제단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를 알려주고 날개를 펴서 주님의 계약궤를 덮을 금 거룩들의 수레 모형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쓰인 기록에 들어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모형의 온갖 세부사항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 일을 해나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주 하느님이신 나의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더구나 하느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려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각조가 대기하고 있다. 또 무슨 일을 하건 온갖 일에 솜씨 좋은 지원자들이 모두 너를 기꺼이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다. 역대기 상권 29장. 다윗 임금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일은 너무 크오.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오.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하느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였소. 금기물을 만들 금과 은기물을 만들 은과 청동기물을 만들 청동, 철기물을 만들 철과 목재기물을 만들 목재, 그리고 마느보석과 보석을 박을 틀과 석류석과 색색의 돌, 그 밖에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넉넉히 준비하였소. 더구나 나는 내 하느님의 집을 향한 애정 때문에 거룩한 집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다가 내가 자산으로 가진 금과 은도 내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내놓았소. 오피리에서 들여온 금 3,000달란트, 이 집의 벽을 입힐 정련된 은 7,000달란트요. 그리하여 그것들이 금기물을 만들 금과 은기물을 만들 은으로, 그리고 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소. 오늘 누가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 왕실 업무 관리인들이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라고 금 5,000달란트, 금화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청동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바쳤다. 보석이 있는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집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백성은 기뻐하였다. 다윗 임금도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에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어둠으로서 만물 위에 더 높으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고 거류민입니다. 저희의 나날은 이 땅 위에서 그림자와 같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 백성이 마음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을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니게 해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어 그가 당신의 계명과 법령과 교정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제가 준비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 날 그들은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제주를 바치고 또 수많은 희생제물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친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임금으로 세웠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 속한 영도자로 세우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어좌에 올라 임금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 임금의 다른 모든 아들도 솔로몬 임금에게 복종을 서약하였다.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 앞의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지니지 못한 왕권의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사이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며 장수하여 나이를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가드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무용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겪은 사건들도 실려 있다.